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농촌의 수줍은 소년 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유다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구나무 그리고 끓는 가마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강대한 제국 바벨론 그 땅에서 사역하게 될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는 눈부시고 위험 있는 장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는 분이셨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유다 백성과 죄 많은 바벨론과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함께 봅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첫 번째 환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폭풍과 구름 속에는 사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번쩍거리는 불이 있었고 그 불 가운데 벌겋게 단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4절 말씀이죠. 이 폭풍과 구름은 시내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야 나타나신 걸까요? 왜 에스겔에게 이제서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걸까요? 포로민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스라엘의 희망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스라엘이 이방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멸망하는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폭풍과 구름 속에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생물들은 마치 타는 숯불과 횃불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숯이 무엇을 없애는 도구로 이용되죠? 죄를 없애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불이 네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또 봤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과 야곱 앞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이 땅에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오늘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신속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셨거나 유다 역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1장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도록 지금 우리를 이미 또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크게 한 3-4가지 정도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은 생물 곁에 있는 바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바퀴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까지 닿아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커다란 바퀴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 위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곁에 또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신 지금에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긴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환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17절에 보면 그 큰 바퀴들은 생물들의 내 얼굴을 따라 전후 좌우에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퀴는 내 생물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방향을 틀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전후 좌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석을 살펴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도 임재하시고 그곳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을 보면 그 바퀴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바퀴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눈이 달린 바퀴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보셨으며 또한 포로민들의 신음과 호소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내 생물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을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26절, 28절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면 여기에 무지개가 나오고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무지개가 언제 처음 나오죠?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그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화평의 언약. 죽어 마땅하지만 다시 화평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무지개라는 것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하고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지금 1000km가 넘는 곳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내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이 언약을 다시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맺으시고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 타국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신을 믿을 때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배 타는 분들이 바다신을 섬기죠. 산에 가면 신만이들은 산신령을 섬깁니다. 그게 지역신을 개념인 거죠. 열왕기상 20장 23절 28절 등에 보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평지의 신은 아니라는 평가가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 역시 우리나라 이 태백산맥처럼 산으로 이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은 해변가 평지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산지에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평지에서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의 신 아스다로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 가면 어느 신이 이긴다고요? 여호와 신이 이긴다고 믿었고 평지에 가면 아스다로 신이 이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지역신 개념을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우상을 믿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바퀴 환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곳,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은 성전 안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예요? 잃어버린 내 백성이 있는 바벨론 그 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백성, 내 새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 있으셔야 할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다시 죄를 지은 내 백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또 바퀴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퀴에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남아있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무너진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읽었던 1절에서 3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30세 되고 그해 4월 달 5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3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야 그를 부르셨을까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 화면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30세에서 50세까지. 에스겔의 나이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부터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로까지 부르심을 받았겠죠. 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핍박당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안 들어주셨죠. 수없이 기도했지만 나라가 망했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이쯤 되면 에스겔 자신이 나서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모든 상황이 말씀에 부합할 때까지, 에스겔의 나이가 차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에스겔을 기르고 다독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버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차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장성하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 사역과 그 기도 제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말씀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환경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위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음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끝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선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악한 일처럼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선한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만연해 있던 이단들과 악한 영들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쏟아내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인내와 소망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